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74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마지막 사명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탄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던 헌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의 시신을 이제 모셔야 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죠. 이때 등장한 일꾼, 사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죠. 예수님 믿는 관계된 사람들이 다 미움받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모실 수 있도록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무덤에 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진행하실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헌신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등장하는 인물은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 사명자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주님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명의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완성이 된 거죠. 이들은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행한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해 영광과 상을 받았을 것이며 그들은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리하면서 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이 진행될 때 정말 중요하게 동역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정말로 빛나는 헌신자들이죠. 이들은 십자가 사건이 진행될 때 필요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바로 이런 거죠. 자, 한번 다시 살펴보면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제공했던 사람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도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때 나귀 새끼 주인이 이걸 헌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두 번째는 옥합을 깨트려 헌신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흥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거죠. 주님은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를 제공했던 무명의 사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구약의 유월절을 마지막 신약의 유월절로 바꾸시는 사역을 했죠. 구약에서는 짐승 양이나 소를 잡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양이 되고 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방을 제공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정말 주님이 힘든 시간이었죠. 밤새도록 5번씩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신문받고 시달리고. 그런데 이 무거운 나무 토막을 어떻게 이거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 쓰러지면 또 채찍이 떨어지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지고 가 해서 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중요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는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도 요한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있는데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남아 있었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실 이때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의 장남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야 되는 이 모습, 영문도 모른 채 밑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발견하시고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도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를 순교의 제물로 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주시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명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킨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시체를 그대로 둔다면 독수리들이 와서 쪼을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헌신으로 주님의 시신은 안전하게 새 무덤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아주 심각한 살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선다는 것이 사실 두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거죠. 자,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보면은 57절에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도 아마 주님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공회가 몽땅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았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12사도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공회에서 이제 추방당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런데 이런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물리치고 부딪혀 안고 그래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던 거죠. 자, 우리는 이들의 헌신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요. 더 가치가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내게 희생이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